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햇빛 주사 이혜인 수녀의 시입니다.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듯이 내 몸이 힘들고 우울할 땐 햇빛 주사를 자주 맞는다. 차가운 몸이 이내 따뜻해지고 우울한 마음이 이내 밝아지는 햇빛 한 줄기의 주사. 고맙다고 목례를 하면 먼 곳에 있는 햇님이 다정히 웃는다. 복도를 걸어갈 때도 두꺼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나를 생명의 빛으로 초대하는 나의 햇빛 한 줄기로 나는 하루를 시작한다. 햇빛이 준 넉넉한 양분으로 나는 나에게 이웃에게 둥근 사랑을 시작한다. 햇빛 주사 참 제목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햇빛 주사 좀 많이 맞으십시오. 오늘 설교는 12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해보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 어떻게 믿는가, 믿음의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까요? 첫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9절 말씀에서 주라는 말에 아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주라는 말을 헬라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읽고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요. 로마서에서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을 배려해서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우리 주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쭉 쓰다가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 율법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저기 이상하게 생긴 말이 있죠? 저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런 글자가 나오면 읽다가도 딱 멈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다가도 요 글자가 딱 나오면 붓을 바꿔요. 하나님 이름만 쓰는 붓으로 바꿔서 이걸 씁니다. 그런데 그냥 꾹 하고 지나가기 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요 글자가 나오면 뭐라고 읽을까요?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요 말이 나오면 여호와 야훼라고 안 하고 아도나이께서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 주로라고 할 때는 이 유대인들은 단순히 어떤 퀴리오스가 아니라 아도나이, 하나님, 그런 의미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아도나이로 믿고 아도나이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의 노예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즉 임마누엘이심을 시인하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천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양의 피를 자기의 문지방에 발랐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죽음, 그 피를 우리 영혼의 문지방에, 우리 마음의 문지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피를 내 영혼의 문에, 내 마음의 문지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셋째는 뭡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일로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보입니다. 들립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11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는 말, 구원에 이른다는 말과 같은 말씀인데요. 의에 이른다고 할 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내 생각이 의롭게 되고 내 말이 의롭게 되고 내 행동이 의롭고 완전무결하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나도 모르게 죄의 모습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조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3장 21절 22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예언되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 의로움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움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로움이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의 삶을 완성하실 뿐 아니라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인류를 대표하여 우리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의로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을 때에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인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차별적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거야. 계명은 우리 거야. 이걸 열심히 지켜야 나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차별이 없는 말씀을 오늘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의에 이르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아도나이가 되사, 야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임마누엘이 되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요하게 하실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부요함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영적인 부요함, 하늘의 부요함이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십니다. 5장 11절에서 한 번 더 말하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의 죄가 가려집니다. 주님의 부요하심은 우리를 불의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고통받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징벌에 떨고 혹은 가난에 떨고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자유와 능력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축복의 최대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를 주로 시인하며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심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있는 말처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병든 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 부요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기쁨, 이 자유, 감사 조금만 생각하지 마세요. 더 풍요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그 부요한 사랑,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찬양하며 고난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고난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또 시간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정돈케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단단히 묶어놓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 그 첫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권위를 보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모욕을 퍼부었던 사람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라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상황 판단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내 기분에 따라 주님을 찬양했다가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무리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조차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주님 때문에 조금의 불이익을 당하여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기는 이제 우리 군에 있는 송재하 우리 아들 오늘 군에서 또 이렇게 무릎 연골을 상하여 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수술 과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의사의 손길과 여러 치료하는 손길들을 통하여 깨끗하고 또 안전하게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붙드시고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모습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강건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